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험이 있습니다. 뭐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시험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강자나 약자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이깁니까?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 믿음으로 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의 과정은 내 방식과 다르다. 응답의 과정은 내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과정 자체가 내 기대와는 다른 겁니다. 우린 되게 거창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요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과정 가운데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기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거였구나. 그때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인내를 준다는 인내, 견디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 자체보다 응답을 줬을 때 그걸 유지해야 될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언제 자라요? 응답이 오는 과정 가운데 그거를 견디는 믿음의 근육이 성장할 때 그때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 속에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 지금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최고의 타이밍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독실한 백작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되게 본인의 성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성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되게 자기 성격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다 자기는 좋은 성격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회복이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 부럽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남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을 뿜어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백작 부인은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인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기도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 그 기도했던 걸 잊어버려요. 많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잊어버릴 때 있어요. 새해 초 2016년 첫날 기도하신 거 물론 얼마 안 지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좀 잊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백작 부인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사 도우미가 그 집에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너무 실수투성인 거예요. 아무 데나 유리 다 깨버리고 좋은 그릇 오랫동안 갑으로 물려온 걸 깨버리고 자꾸 실수하니까 그 백작 부인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 화도 나고 열받고 그만두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몇 달 전에 자기가 기도한 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게끔 훈련시키려고 주신 과정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온 겁니다. 그 실수투성이었던 가사 도우미 그분이 자기 기도의 어떻게 보면 응답이었던 거예요. 과정을 통한 응답, 과정 속의 응답.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인격을 성장시켜주세요. 그런 순간 여러분 옆에 분인내 같은 사람 올 수 있어요. 왜요? 계속 괴롭혀봐서 그걸 견딜 줄 알면요 성인 군자 같은 예수님 같은 인격 되는 겁니다. 평상시 혼자 있을 때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정신없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인도도 보내고 네팔도 보내고 삶의 보금자리 흩어놓으실 거예요. 안전지대를 깨버리실 거라고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걸맞는 응답을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어떤 자매도 그래요. 남자친구 하도 자기한테 찝쩍은 아니고 자꾸 달라붙더래요. 싫은데 그 자매가 그랬대요. 나 결혼하면 어디 선교사 갈 거야. 너 할 수 있어? 바로 떠났더래요. 너무 원대한 꿈을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질려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속 시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과정을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거 기도하시죠?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응답의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가십시오. 요셉의 삶의 과정이 좋았습니까? 꿈꾸는 자였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뭐예요? 믿었던 사람들 다 사람들이 자기 존재 잊어버리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엔 총리가 됐죠. 그 요셉의 일생이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험난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소였어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 때 여기 오신 모든 성도분들 내 삶의 비록 너무나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 응답됩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장시키시고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모를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본질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2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히딩크 감독. 그 감독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했대요. 우리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한 거야. 이분은 기술을 알려줄 거야. 다 그걸 기대했대요. 근데 웬걸 히딩크가 와서 한 건 그게 아니라 죽어라 뛰게 했어요. 계속 왕복 달리기 시키고. 왜요? 한국 축구가 부족한 거는 체력이다. 전혀 새로운 대안을 줬어요.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패스 훈련 시켰어요. 한국 축구가 문제가 뭐냐면 뻥축구였거든요. 뻥 지르고 달려가고 뻥 지르고 골 결정력 부족. 사람들은 골 결정력 부족하면은 계속 슛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딩크는 달랐어요. 패스 훈련 시켰어요. 패스 훈련. 단거리 패스부터 정확하게 훈련시켰어요.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한마디 뭐겠습니까? 히딩크는요 우리에게 기본 알려줬어요. 기본기 훈련시킨 거예요. 기본. 우리 고난이 올 때가 왜 고난의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갔더니 어떤 통역해 주시는 한국말 잘하시는 어떤 70대 할머니가 70대 어떤 할머니인데 어떤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통역을 정말 잘하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실의 아픔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 잡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열심히 통역하시고 섬기시길래 야 이분 너무 당당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전사님 한국말 잘하시니까 자기 아들 죽은 지 이제 100일 됐습니다. 자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할 겁니다. 고난 통해서 더 본질로.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컸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려움 속에 처했죠. 옥에 갇혔죠. 빌립보서가 뭔가 옥중서신이죠. 근데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에요. 상황 자체는 최악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 너 갇혀 있구나. 얼레리 꼴레리 내가 너보다 열심히 더 복음 증거할 거야. 막 이런데 사도 바울은 괜찮아. 하나님의 뜻만 전파된다면.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중심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때? 밖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증거하면 되지. 내가 아니어도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중심이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중심 회복하게 합니다. 이번에 제가 금수당 대만선교 금수당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외딴 곳이었고 간증 보신 분 들으신 분 계시죠?
참 외딴 곳이었어요. 저 원래 중화당 교회를 많이 계속 갔는데 이번에 뭐 행사 때문에 연기가 안 돼서 금수당 갔습니다. 근데 정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갔더니 뭐 응답하라 1990은커녕 응답하라 1980이었어요. 아주 뭐 구석진 마을에서 편의점 하나, 딸랑 세븐일레븐 하나 있고 외딴 곳이에요. 근데 참 환경이 열악하고 첫날 뭐 이제 교회 갈 때 버스 한 대로 4개 교회가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 대북신소회, 삼중신소회, 뭐 풍성당 다 나름대로 도심지인데 마지막에 가는 데가 금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 이곳이 험한 곳이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약간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편안함이 없었거든요. 상황 자체 편안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많은 거 누렸어요. 커피? 거기 스타벅스 없어요. 무슨 있긴 어디 있어? 타멘탐스, 이디야도 없어요. 예? 여기 망한 도이치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커피숍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핸드드립 커피로 저 팀장님이 다 내려서 줬는데 뭐 원두는 물론 이제 어떤 분이 좋은 거 주셨어요. 핸드드립을 다 내려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뭐 스타벅스는 저리 가라구나. 가장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내려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뭐 5잔, 6잔 거의 뭐 커피 중독이 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장 불편해 보이는데 핸드드립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나갈 곳이 저녁에 나갈 곳도 없어요. 우리는 상황이 다 그냥 마을밖에 없어가지고 안 나가니까 신나게 우리끼리 막 계속 간식 먹고 계속 교제하고 낮엔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나 천국이었어요. 볼 게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볼 게 없으니까 서로의 얼굴만 봤어요. 음식만 봤어요. 음식만 계속 먹고 교제하고 행복하던데요. 오히려 없는 상황 가니까 본짓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셨던 아날로그의 감성들, 함께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었던 시간들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중신소에 원래 가려고 했다가 여기 계시네. 두 자매님이 마지막 날에 금수당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약간 걱정도 하고 내가 도심에서 있다가 왜 또 시골로 가나. 근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너무 행복해해서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역 잘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돌아오나 그랬어요. 막 인증샷도 찍었어요. 막 금수당 포에 뭐 인증샷 찍고 여름에도 금수당에서 기뻐하면서 금수당 갈 거죠 했더니 그 말은 대답 안 하더라고요 또. 네. 아무튼 기뻐했어요. 우리는 너무 기뻐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기뻐하는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되어 보면 내가 뭘 중심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상실되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파워입니다. 저는 대가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 교회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음악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 교육자분들 중에 음악 신동이 한 분 계십니다. 이용석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용석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를 칭찬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대만 기도회 때 반주를 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 반주를 하는데 처음에 전주를 쫙 하잖아요. 반주네. 근데 그 반주가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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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빰빰빰빰빰빰 한 번 딱 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 듣자마자 기억이 확 나고 제가 사무실 와서 전사님 전주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했더니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야, 어떻게 한 번 듣고 아시냐고. 근데 저는 제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한테 한번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문득. 뭐였냐면은 그 음악 선생님은요 다 안 가르쳐줘요. 노래를 안 불러주는 선생님이에요. 원래 음악책을 피면 노래를 불러줬는데 안 불러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음정 박자만 딱 알려줘요. 딱 이렇게 합니다. 음표가 있으면은 그 음이 뭘까요 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알려줘요. 되게 음치는요 이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음치는 이거 못 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못 해요. 이거 안 되니까 음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 그걸 철저히 훈련시켜요. 야, 도레미파솔라시도 확실하게 해야 돼. 그거 훈련시키시고 나오면은 그게 돈지 민지 야 네가 직접 불러봐서 그 잡아. 그래서 하나씩 했어요. 다. 도레미 미구나. 도레미파솔 소리구나. 그 다음에 리듬 훈련시켜요. 2분음표 나오면 딴, 4분음표 딴, 8분음표 따따따따 계속. 그러면서 계속 리듬 훈련시키고 음정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불러봐. 1년 내내 훈련받아요. 노래 안 불러줘 선생님이. 그러면 노래 불러보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라시도를 정확히 한 사람들은 진짜 정확하게 노래가 나오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확히 훈련 안 한 사람들은요 노래가 말도 안 되게 나와요. 막. 노래 부르는데 엉뚱한 노래 부르고 있고 뭐 봄처녀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지 않나. 황당한 노래 부르고 있어요. 특히 처음은 기본 정확히 안 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나중에 악보 볼 때 잡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훈련 받으니까 실전 가니까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움 줄 때 있어요. 어려운 상황 왜 줘요? 기본기 확실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상실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올 때 있어요. 그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기본기 붙드는 겁니다.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거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붙들잖아요? 그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나훈 아저씨. 다 아시죠? 나훈 아저씨. 누가 그래요? 그분한테 노래 어떻게 하면 잘 부릅니까? 좀 뭐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나훈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은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 발음을 정확히 부르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대 때 최고의 기본기가 뭐예요? 최고의 기본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거. 더 나아가 삶 현장 가운데 뭐 했습니까? 인사할 줄 알고, 조직이 있을 때 조금 일찍 갈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좀 베풀 줄 알고. 화려한 최고의 스펙은요, 기본을 닦는 겁니다. 영어학원 더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또 남녀관계도 뭐겠습니까? 기본이 뭐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약해진 게 뭐예요? 남자의 배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널 위해 생명 걸겠다, 굶겨 죽이지 않겠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약해지니까 뭐예요? 딴 걸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괜히 바빠지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 얘기 기억납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했는데 안 받아주더래요. 어머니 안 받아줘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전략을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한 박스에다가 선물을 가득 가져온 거예요. 뭐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에 뭐 선물 갖고 온 것 같이 무슨 선물을 가득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방에다가 딱 넣어드리고, 아버지가 하는 취한 행동, 마당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대요. 그냥 결혼시켜 주십시오. 아, 놀랐어요. 아버지 그 얘기도 아버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오, 아버지가 이런 낭만이 있으죠 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국 이제 며칠을 하다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뭘 배웠냐면은, 아, 이게 배짱이구나. 내가 한 사람에게 생명 걸겠구나. 그렇다가 아무나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이 그 확신 속에 하는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괜히 혼자 낙탐으로 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기본 붙드는 거예요. 나 당신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고선 선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선명하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정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영어도 그렇대요. 영어도 해외 유학파보다 국내파가 강한 이유가 있대요. 유학파는 대충 영어 막 회화 위주로 하다가 짧은 수준의 회화만 하다가 거기까지 돼요. 근데 국내파 성문 종합 용어, 기본 용어로 문법을 확실히 다진 사람들은요, 처음엔 느려 보여도 나중에는요 압도 안 돼요. 기본이 정확하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의 기본기, 기도와 말씀 선명히 붙으십시오. 하나님 붙으십시오. 예배 붙으시고 선교 붙으시고 기도 붙으면 막힌 문 열립니다. 그게 성도의 파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오늘 부제 삼았죠? 하나님 말릴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한마디 뭐예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전진한 단순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꽂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초대교회 1980년대까지 선교에 관한 전 세계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대요. 소수만 선교하고, 이 시대도 뭐 선교하는 교회 많이 없잖아요. 뭐 홍대세교회하고 뭐 어느 교회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1980년대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17세기 말에. 근데 전 교회적으로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1787년 영국의 한 젊은이, 윌리엄 캐리죠. 젊은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매 페이지를 읽는 순간, 아,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가, 아, 이게 선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청년이, 윌리엄 캐리가 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그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을 체크하고 어느 지역을 보내실까를 또 기대하면서 또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또 어학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목사님들 몸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영국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 앉게. 당신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좀 광신도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꼭 이렇게 불꽃 튀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근데 윌리엄 캐리가 굴하지 않고 다시 앉아 이런 고백했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와 뜻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때요?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상황이 안 보이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부딪혀보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이거든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부딪혀보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했어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튼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젊은 예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마음에 사무치는 그 일을 하라고.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무치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뭐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사무침이 있다고 그러고 또 각자 뭐 노래하는 사람 노래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있고 사무치는 일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녁 예배 끝나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무슨 몇 장이 나오니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양식 노크를 해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왜? 했더니 말씀에 사무치자라는 그 젊은이의 설교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사무칩니다. 말씀 많이 증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가 사무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늦었다 집에 가라. 뭐지? 그래서 네 하고 다시 나왔는데 너무 지금 혼자 뜨겁다 다시 푹 가라앉히고 했다가 그런데 며칠 후에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전도사 사무침이 있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너 내공을 쌓아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너 내가 좋은 영적 아버지인 거 믿지? 네, 그럼요. 그럼 믿고 순종하고 지금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 거다. 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내가 순종의 걸음이라는 건요. 은혜 받으면 말릴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말리실 때는 또 멈추는 겁니다. 순종하다가 말릴 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린 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날 말려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려버려요. 아유 이번에 대만 어떻게 가? 스스로 말려버려요. 스스로 자기가 절제해. 이번에 고성을 어떻게 가? 스스로 말려요. 해보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이 안 말렸는데 왜 혼자 말려요? 아브라함이 왜 이래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바치잖아요. 창세기 22장 1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누가 말려요? 아브라함이 말렸어요? 칼질하다가 쑥 하다 싹 뺐어요. 이렇게 자기가 빼요. 이렇게 하다가 허공에 칼질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스스로 말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대만 선교 가보니까 돈 때문에 모든 상황 없었어요. 어떤 분은 가등록했는데 돈이 안 생겼대요. 그 상황을 누가 알았는지 누가 돈을 대줬어요. 그 상황을 알고 누가 또 돈 대줘버린 거예요. 돈 없어서 모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뭐 직장에 잘렸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못 봤어요. 대개 뭐예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하죠? 스스로 한계를 거버린 거예요. 이거 해도 될까? 나 돈 없는데? 나 휴가 없는데? 한번 부딪혀 봤습니까?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해봤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삶 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대만 선교 이번에 갔다 오셨죠? 특히 팀장 하신 분들 팀장 언제까지예요? 준비팀에서 말릴 때까지. 준비팀 말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종신 팀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팀장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게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넌 좀 준비가 더 돼야 돼. 하나님이 또 말려줍니다. 그땐 또 멈추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달려가요.
하나님 또 길을 열어요. 그때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안 말리면 계속 가고 주님이 말리면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언제나 이런 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확신 가운데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마치 결론 맺겠습니다. 응답의 과정은 뭐라고요? 내 방식과 다릅니다. 그냥 믿음 가운데 과정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본질 붙으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단수를 붙으십시오. 하나님만 붙으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포레스트 검프가 되십시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템포 조절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